우리 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똑같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모이면 무엇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야, 역시 우리 믿음 연륜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네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 결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교세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통합교단, 우리 한국 안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통합교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통합교단 전체 교회 50%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주일학교 기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 안에 젊은 세대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줄어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거 이렇게 두고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성장 연구소를 발족을 시켜서 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통계를 내고 연구를 딱 해보니까요, 어느 교단,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 안에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도의 필요성, 사명감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도에 불타는 사명감이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서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맞다지 않습니까? 정답이라서 정답입니다 해버립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도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큰 북 하나 치면서 학교 앞에서 북만 치고 가도 애들이 졸졸 따라갔습니다. 북 치고 가는데 저건 뭔가 싶어서 애들이 따라갔다니까요. 아이스크림 준다 이러면 따라갔어요. 손부채 준다 이러면 따라갔어요. 달란트 준다 이러면 눈이 희뜩 뒤벼졌어요. 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떡볶이를 바꿔 먹을 수 있고 학용품을 살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피자 사줄게, 통닭 사줄게 해도 먹고 튀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PC방,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아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학원 다니고 애들이 너무 바빠요. 전도가 힘이 들어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도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는 해도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물론 오늘날에도 전도를 열심히 내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어려우니까 자세가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상 쓰고 이런 거 왜 나눠줍니까? 이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이래 버리니까 막 마음이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작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하다는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십자가의 구도자가 되어 달라. 우리가 십자가의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이신데 전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전도 어렵기 때문에. 전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시대가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이런 인식이 성도들에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해도 전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전도의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대상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새 가족이 되고 딱 등록하고 뿌리 내리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의 길로 빠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겸손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도 바울의 겸손의 유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으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심는다고 물을 준다고 다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늘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이번 추석에, 이번 대목에 추수할 딱 그 시점에 다음 주면은 사과를 따야지 했는데 사과가 그냥 다 낙가돼 버리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때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농부는 나는 심었고 이제 물을 주고 모내기를 하고 논에 물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농부도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전도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 이 거리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이 없이 전도를 했던 프랑크 제너라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노인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그날부터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내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10사람 이상씩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 다짐이 이분이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지가에서 시드니에 있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에서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했던 것은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한마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를 던졌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두 마디를 전도지를 주면서 이 두 마디를 꼭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명 이상씩 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 한 사람도 당신이 준 전도지와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열매를 한 번도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너 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집에 쉬고 있을 때 이 제너 씨가 소천하기 2주 전에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침례교회 한 목사님이 어렵게 이 제너 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제너 씨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간의 이야기를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너 씨의 눈에서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2주 뒤에 제너 씨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가 하니까 이 목사님은 영국 런던 크리스턴 팰리스에서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외국에는 좀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거든요. 나와서 인사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럽니다. 어떤 한 남성이 손을 들더니 자기가 잠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길래 목사님이 그러면 짧게 3분만 드리겠다 간증을 하시라 하였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를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답니다. 전도지도 받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 두 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딱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저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영국의 이웃 사람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갈까?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 나온 교회가 이 목사님의 교회였는데 몇 주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믿음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집회 설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 목사님이 호주로 날아가서 호주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찾아오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가 앞에서 어떤 노인이 전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내 마음이
자꾸 동요가 되고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집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신앙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한 주 상간에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동일한 인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놀랍다, 이 정도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간에 호주에 있는 다른 도시 퍼스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또 이제 다른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번 이 집회부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 두 가지의 동일한 사건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어느 장로님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 장로님은 15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에 장로가 되어도 그냥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회심도 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3년 전에 사업차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가라는 거리를 지나갈 때 어느 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건네는 이 두 마디의 말을 듣고는 계속 내리 스치는 이 말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그동안 무엇하다가 왔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부끄럽겠구나. 그러면서 이 날부터 회심을 하고 전혀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자기가 겪었던 그 노인하고 똑같은 일 같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목사님께 또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3번이나 같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3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가 짧지가 않는데요. 지금 앞으로 좀 더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영국에 있는 캐직이라는 곳으로 또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보통 유명한 설교가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집회에 평신도만 참석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도 참석했는데, 이 집회에서 목사님이 몇 가지의 사건을 이제는 간증했겠습니까? 3가지의 사건인 거예요. 3가지의 사건을 간증하였더니 마치고 났는데 각각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4사람의 목사님이, 4분의 늙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앞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각각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모두 25년부터 35년 전 사이에 호주 시드니 조지가를 걸어가다가 이 노인의 전도를 받고는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벌써 늙은 나이가 들은 목사님이 4분이 수십 년 전에 이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캐직 말고 그 인근에 다른 집회를 또 인도를 하러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4가지의 사건을 간증을 하죠. 4가지의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니까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3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뭐라 하냐니까, 한 사람은 저는 15년 전에, 한 사람은 20년 전에, 한 사람은 또 25년 전에 이분들도 조지가를 지나가다가 이 노인이 건넨 전도지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중에 신앙에 열심히 뜨거워지다가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이 한참 지났어요. 몇 달이 한참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해군 기지 안에 있는 전체 군목 군종 수련회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몇 가지를 했겠습니까? 5가지의 간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참 귀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5가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전체 미군의 해군 군목을 총괄하는 해군 군목 장군 원스타입니다. 이 원스타가 이 목사님의 집회를 마치고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간증이 한 가지가 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해군이었는데, 젊었을 때 그냥 수병이었는데, 자기가 탄 해군함이 호주 시드니에 정박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드니에 정박을 하고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조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기지로 돌아가려고, 군함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자기를 쫓아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쫓아 뛰어오더니 전도지를 주면서 이거 좀 받으시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당신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딱 묻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군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교회 다녔는데 군대를 가고 난 이후부터 군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국으로 자주 해군 군함이 다니니까 그곳을 다니면서 각 도시를 여행하면서 술에 도박에 빠져 살았고, 그냥 유흥가를 다니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날도 유흥가에서 술을 먹고 여인들과 거나하게 취하고 놀고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함으로 되돌아가다가 이 노인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 못 갈 텐데 지옥 가고 말 건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으니,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데려가시려고, 나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천국이라도 가게 하시려고 이 노인을 만나게 하셨는가, 온갖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그 길로 군함에 있는 군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군목이 되었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군대 목사님들을, 군종병들을 통솔하는 군종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6번째 간증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침례교 목사님이 이번에는 인도를 갔어요. 인도. 여러분, 인도는 호주하고도 멀고 미국하고도 멀고 영국하고도 멀고 많이 먼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의 북동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인도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강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중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는 다 힌두교고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이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 6가지 간증을 하고 나니까 인도 선교사 모임의 최고 대표를 맡고 있는 선교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제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원래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외교관이었는데 이분이 호주 시드니의 외교관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을 때에, 이제 귀국하기 전에, 외교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조지가에 있는 쇼핑몰 앞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노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는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 두 마디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힌두교인이었는데요. 나는 힌두교인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도 마음속에서 뭔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물어오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노인의 두 마디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두려움과 경외감이 딱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몇 주 사이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느 교회를 무심코 그냥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인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분이 지금은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선교사들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집회를 갈 때마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니까 이거는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에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마침 그로부터 8개월 뒤에 호주 시드니로 갈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뭘 했겠습니까?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 노인을, 이름도 모르는 이 노인을 지금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게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크 제너라는 말을 듣게 되고, 지금은 너무 늙어서 전도를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노인을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나를 그 노인의 집으로 좀 안내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국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꾸 이 노인을 찾으라는 이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너라는 노인은 벌써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흰머리 노인이 되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였지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노인에게 나는 영국에서 온 침례교 목사인데 그동안 3년 사이에 내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지난 3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흰머리 노인 제너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너 씨도 젊은 시절에는 해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이런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분이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이분이 그날 이후부터 하루에 10명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죄값을 이렇게 갚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날도 있었고 못 나갈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마음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병도 낫고 힘이 생기고 가야겠다는 용기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충실하게 하루에 10명씩 전도를 하면서요,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전도지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모욕과 거절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땅에 그냥 던져버리는 일은 예사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보다도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40년 동안 전도하면서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한마디의 말을, 그 열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 씨가 40년을 전도하면서 마지막에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전도를 하였는데 나는 한 명도 열매를 보지를 못했구나.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내가 한 게 뭔가, 이런 회한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던 제너 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40년 동안 제너 씨가 뿌렸던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하나님이 죽기 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너 씨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듣고 딱 2주 뒤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제너 씨는 그냥 물을 주고 심었는데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돌아가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서 믿게 하시고, 나라도 다르고 도시도 다른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너 씨의 열매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너 씨를 통한 이 하나님의 미랄이 얼마나 많은 미랄이 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노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노인이었어요.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고 물을 주니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만 딱 던졌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지만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도를 전하게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와 날,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든 없든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할 수 없어도, 말을 못해도, 자신이 없어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성도는 전도를 부득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 두 마디만 던진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화가 오게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악인아 너는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듣고, 누군가가 듣고 그 들은 것을 악인에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멸망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악인이 죽게 된다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가겠지만 그의 피를 너희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멸망당하겠지만 지옥 가겠지만 그 사람의 피를 전하지 아니했던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둘 다 악인이 지옥 갔어요. 한 사람은 듣지 못하고 갔고 한 사람은 들었는데도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전한 자에게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누군가에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전도 창피해서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를 하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친척이, 형제가, 우리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 일가 친척 양지중앙교회로 끌고 오고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랍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지 않으면 화가 되지만 반대로 전도를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전도는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아리송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제너라는
노인은 40년 동안 갈시와 핍박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그런 핍박을 당해도 전도를 함으로 그런 박해를 당해도 현세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안태강 성도님 이 자리에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안태강 성도님 평생을 수십 년을 부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작년 4월 1일 부활주일날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 부활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믿으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백교 장로님, 최선주 권사님 심으셨어요. 물을 주셨고 심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장모님, 안태강 성도님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금요 기도에도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은 지금 새벽 기도 지금 한 번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새벽에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래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빠지지 않고 새벽 재단을 나오고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된 배경에는 가정에 또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줬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전에 저녁 때에 그 은혜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막 사건 사고가 생기고 전화가 옵니다.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는 기도는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새벽 12시, 1시에 잠을 자도요,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도요 3시간 4시간 자고도 일어날 때 막 싸운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나가야 내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막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11월 넷째 주일 우리 설립 32주년 기념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생명 전도의 열매로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열매를 못 맺어도, 데리고 못 나와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심어보시고 물을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 40년 동안 몰랐지만 40년 뒤에 제너 씨가 알게 된 것처럼, 저도 남이고 가는 거 참 힘듭니다. 금요일 정말 제게는 금요일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건일이
건일이 첫 열매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건일이 친구들 또 그 다음 해에 또 보내주셨고, 지금은 또 군대 가고 흩어졌지만 대학 가고.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나오지 않아도, 지금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 제가 그 학생들에게도 그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다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너희 육신이, 너희 가정이, 직장이, 앞날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걸 깨닫고, 예전에 내가 남해고등학교 다닐 때 양지중앙교회 목사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늦기 전에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그때라도 영접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고 성도들의 전도 헌금에 힘입어서 저도 매주 우리 전사님하고 간식 사들고, 열매 못 맺는데도 매주 몇만 원씩 간식 사들고 뿌리는 거예요.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전도는 명령입니다. 하면 복이 되고 하지 않으면 화가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